요한복음 12장 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67쪽 정도에 있고요.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냄새와 향기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냄새는 창문을 열게 만들고 향기는 가슴을 열게 만든다라는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참 재치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생각한다면 마리아가 그 집에 가득하게 한 그것은 냄새가 아니고 향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데 다시 얘기하면 향유 향기가 집안에 가득했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는 꽤 비쌌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이 된다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 값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에 해당됩니다. 연봉을 그냥 한순간에 쏟아부은 것이지요. 마리아는 단숨에 그것을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발을 닦았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을 닦은 이유는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사실 11장 다음이죠. 11장에는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리아는 향유를 쏟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꺼이 감사한 것이죠. 당시 발을 씻는 행위는, 그리고 머리카락을 발을 씻는 행위는 종들만이 하는 행위입니다. 노예들이 하는, 종이라고 해석된 성경의 모든 단어는 사실 노예입니다. 노예가 하는 일이었는데 마리아는 죽음과 생명 앞에서 자신의 인격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자신의 인격보다도 그 향유의 가치나 용도, 양을 따지지도 않고 더 죽음과 생명을 살려내신 주님 그 앞에 그 가치를 쏟은 거예요. 죽음과 생명을 경험한 자에게는 인격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행동이었고 죽음과 생명이 그 어떤 재물보다 귀하다는 것을 보여준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마리아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앞에 어떠한 꾸밈도 가식도 자랑도 없는 순수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의 향내가 온 집안을 가득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향기에 민감한 편입니다. 호흡기가 좀 약해요. 그래서 비염기가 있고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강한 냄새는 잘 맡아요. 그래서 강한 냄새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좋은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엘리베이터나 지하철을 탔을 때 수십 년 찌든 담배 향기가 온몸에 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냄새를 맡으면은 저는 그냥 괜시리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하지만 향긋한 내, 아침에 출근할 때 한껏 꾸미고 그리고 뿌렸을 때 나는 향긋한 내를 맡으면 기분이 절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본문에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는 말씀이 후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백화점 1층에 들어가면요 확 하고 들어오는 향내처럼 그런 향내가 집안에 가득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냄새 싫어해요. 인공적인 냄새를 싫어하고 그리고 그것을 힘들어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향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요 몸에서 호레비 냄새가 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요 이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라도 저는 향기 나는 것들을 좀 쓰는 편입니다. 제 옆에 누가 와서 기분 나빠서 코를 막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기분 좋게 하는 냄새가 났으면 좋겠다. 코를 막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공향을 싫어해서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향수를 좀 쓰는 편입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향내를 내고 싶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만드는 것이죠. 창을 열게 만드는 냄새가 아니고 마음을 열게 하는 향기이고 싶어요. 저 사람은 괜찮다.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게 참 좋다.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믿음의 향기를 퍼뜨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의 인격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 향내가
다른 사람의 삶에 깊이 배이게 하는 거예요. 사실 향기가 많은 곳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나는 못 느끼지만 이 냄새가 나도 못 느끼는 사이에 배버려요.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에 특별히 고기 식당, 그리고 샤브샤브, 이건 끓이는 음식이기 때문에 고기보다 더 깊이 밴다는 거 아십니까? 샤브샤브 식당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점심 식사를 그걸로 하면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냄새가 나는 모르는데 주변에는 금방 느낄 수 있는 향이에요. 향기는요, 사람의 감각에 침투합니다. 오감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죠. 그로 인해서요, 그 향기에 대한 평가가 저절로 나와요. 아, 이 향 참 좋다. 이게 무슨 냄새지? 저절로 향기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마리아가 부은 향기도 그랬습니다. 부어진 향유는 사람들의 감각을 침투했고 자극했으며 여러 말이 오가게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부정적인 말을 했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달러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는 평가를 하죠. 저는 이 평가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귀한 헌신, 큰 헌신이 늘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크고 귀한 헌신이라고 해서 다 칭찬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1년치 연봉을 쏟았는데 예수님의 곁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가 그것을 낭비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유다는요, 돈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경제 논리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 돈을 예수님께 드렸다면 우리의 자금이 되었을 것이고 그중 일부는 내 것이 됐을 텐데, 이 마음이 유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로 하여금 그 말을 하게 한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평가는 유다가 아니라도요, 교회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한 헌신을 헌신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가치를 따지고 유익을 따지고 경제의 논리를 따져서 옳다 그리다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큰 헌신을 보고 유난을 떤다라고 얘기도 해요. 귀하다 아름답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말도 해요. 선교 역사에는요, 젊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인생을 투자해서 선교 오지로 들어간 역사도 있어요. 근데 젊은 선교사들이 들어갔다가 그 땅을 밟지도 못하고 그 땅 앞에서 살해를 당해가지고 피를 흘린 사건도 있었죠. 미국에서는요, 그 사건을 보고 한마디로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인가라고 했어요. 낭비 중에 이런 낭비가 없다라고 한 것이죠.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면요, 헌신은 힘듭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똑같은 평가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귀하다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가려고 하니? 자녀가 부모님께 와서 제가 오지 나라의 선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땅에도 오지에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굳이 그 다른 나라까지 가서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니까요. 사람들의 평가에 일일이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헌신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가치와 생각에 머물기 때문에 온전한 평가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죠. 판단하죠. 보이지 않는 내적 동기는 전혀 모릅니다. 생명의 가치는 보지 못하고 물질의 가치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판단에는, 그 평가에는 거짓도 섞여 있어요. 맞는 말인데 맞지 않는 말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예죠. 유다의 옳아 보이는 그 말 속에는 욕심과 욕망이 숨어 있죠. 그 돈은 내 돈이어야 되는데 왜 거기다 쏟아부어? 이런 욕심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유다가 말하고 있는 것에는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바른 도를 따르는 도의 그 중심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물질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다의 이 말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약속은 물질적 부유함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물질과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고 예수님의 그 약속은 십자가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라고 할 때는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인들을 구원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사역과 관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는 것이, 함께하며 애통해 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울어줄 수 있어요. 복음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다고요. 더 큰 것을 줄 수 있다고요. 물질은 그중 일부인 거예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란 분은 부유한 기독교가 가난한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보다 남을 잘되게 하는 삶,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말없이 도와주는 것, 형제나 자매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 사실 이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비정상의 세상 질서를 거슬러 정상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임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줄 수 있는 것이 많은 종교라는 것이에요. 그저 돈을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돈도 크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아픈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함께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울어줄 수 있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현장에서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우리는 줄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게다가 영적으로는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실력과 가치로 가질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어요. 십자가죠. 죄와 심판과 사망을 벗어나서 의와 영생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다의 말을 수정하고 있어요.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예요. 예수님이 줄이고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 주시고 있는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 땅에서 조금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 재정적 지원 정도가 아닌 생명이었고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였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아니라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따질 수 없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것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마리아는 자기가 부어드리는 이 향유가 십자가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생각까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마리아의 행위에 더 깊은 의미를 담으시죠. 그 행위 이상의 자리까지,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다는 그 향유를 돈으로 바꾸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더 현명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늘 그들 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이제 조금 후면 보지 못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수 없다면 가난한 자에게 그 돈을 바꾸어서 나눠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을 수 있다면 가난한 자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요, 헌신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예수님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 앞에서 값을 따지며 재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다 드릴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겁니다. 늘 옆에 있던 가난한 자들은 평소에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가 향유가 쏟아서 낭비되는 그 현장을 보는 순간 가난한 자들을 들먹이고 있다는 것은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욕심이 가득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 가득한 욕심이 저절로 툭 튀어나오게 하는 것이 가난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왜 그거 못하다가 지금 그걸 보고 가난한 자를 들먹이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헌신의 시작은 항상 예수님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출발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그 속에 인간적인 목적이 숨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다면요,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도사리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헌신은 언제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항복이 있어야만 가난한 자들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요,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사망과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가치를 쏟아내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향유를 쏟아 붓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돈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의 진정한 내면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돼요. 툭 튀어나온 그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뜻이요. 이 땅을 사랑하는지, 진정 십자가를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어떤 향내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향내가 흘러나고 있습니까? 어떠한 향내를 배이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만나고 돌아갔을 때 그 향내가 그냥 어떠한 향내가 세상 가운데 같이 뻗어나가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사실 좋은 향기를 맡고 좋은 향내를 배고 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는 곳에서 그 향내가 나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따뜻해지면요, 이 따뜻한 마음이 얼마 정도는 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 향내가 배고 이 향내가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삶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